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인슈타인이 노벨 물리학상을 탄 후에도 계속해서 연구와 공부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자이신 교수님은 어째서 계속해서 공부와 연구에 매진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인슈타인은 칠판에다가 원을 하나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원 안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고 원 밖은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라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원이 크다고 해서 원 밖의 것을 모른 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당하기 일주일 전에 감방에 있는 간수가 시테코로스라는 그리스 가곡을 부르는 것을 듣고는 간수에게 그 노래를 가르쳐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간수가 아니 일주일 뒤면 죽을 사람이 노래를 배워서는 못합니까? 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살 날이 50년 남은 사람이나 이제 일주일 뒤에 죽을 사람이나 결국 죽기는 마찬가지 아닌가. 배움에는 이유가 없다네. 학교는 졸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움에는 졸업이 없습니다. 특별히 신앙인은 세상 지식을 배워야도 하지만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점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현대의 심리학자 중에 메슬로우라는 분은 오랜 연구 끝에 인간의 학습 발달 단계를 4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1단계는 무능력의 무의식. 배운 것도 없고 배우고 싶은 의식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배운 게 없다 보니까 능력도 없고 배우려는 의지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2단계는 무능력의 의식이라는 겁니다. 배운 것이 없어서 실력이나 능력은 없지만 이제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3단계는 능력의 의식입니다. 이제는 조금씩 배우기 시작을 해서 능력과 실력이 갖추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익숙해져가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4단계는 능력의 무의식이라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무의식 상태에서도 배운 것이 능력으로 발휘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제대로 배운 사람은 의식적으로 배운 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배운 것이 몸에 익숙해져서 무의식적인 상태에서도 자연스럽게 배운 것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게 배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배우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능력의 무의식까지 무의식적인 상태에서도 자연히 예수님께 배운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단계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2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능동적인 상태에서 우리의 인생이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고하는 인생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사야 30장 20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환난의 떡과 고생의 잔을 마시고 먹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인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수고를 많이 하는 민족입니다. OECD 국가의 평균 수면 시간이 8시간 22분인데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48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긴 나라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통계청에서도 조사를 해보니까 응답자 중에 약 80%가 평상시에도 피곤함을 느낀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의 삶이 더 힘겨워져 가고 있습니다. 불경기로 인해서 경기가 점점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매상이 점점 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 채 물가는 점점 치솟고 있습니다. 금리도 올라가서 우리의 가계의 빚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이런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청년들을 가리켜서 삼포 세대라고 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포 세대에다가 두 가지가 더 들어가서 오포 세대라고 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뿐만이 아니라 내 집 마련, 인간관계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7포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5가지를 포기하는 것에 이제는 꿈과 희망을 포기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M포 세대라고 합니다. 포기한 게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은 너무나 수고가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수고라는 말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리고 아담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범죄하기 이전에도 일은 있었습니다. 노동은 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기 이전에 그것이 고통과 괴로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우리는 수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는 일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노동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에 짓눌려서 일이 즐겁지 않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이 즐겁지 않은 것이 수고입니다. 일을 할 때 즐겁지 않게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수고라는 것입니다. 연애를 하는데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연애가 아니라 수고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수고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 수고가 사라지고 안식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안식이 사라진 수고만 있는, 고통만 있는, 고생만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불행은 안식을 잃은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들어가 앉아 휴식할 줄 모르는 데에서 비롯된다. 안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불행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데 즐겁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겹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좀 수동적인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짐이라는 것은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들은 어디를 가나 안식을 얻을 곳이 없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안식을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기 전까지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싶어서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죄의 짐이 너무 무겁다는 겁니다. 동생을 죽인 그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짐은 율법의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또 다른 짐이 되었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2장부터 나오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쉼을 위해서 주신 날입니다. 안식하라고 주신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안식일에 지킬 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법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안식일에 지켜야 될 법들 때문에 마음의 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안식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지는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39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빵을 칼로 잘라서도 안 되고 풀밭에 침을 뱉는 것도 안 되고 옷에 손수건을 넣는 것도 안 되고 촛불을 켜거나 끄는 것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너무 이런 율법의 규정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 날도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과 무거운 짐을 지고 안식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 5절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율법의 짐을 계속 지우면서 자신은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수많은 안식일의 규례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이 정말 안식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날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겹고 무거운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짐, 다른 말로 말하면 상처를 말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니까 삶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기쁨, 평안, 감사, 만족, 행복이 사라집니다. 삶이 힘들고 무겁게 느껴지니까 지치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릴 적에 받았던 상처는 굉장히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을 대처하거나 그것을 극복할 심리적인 힘이 없을 때 당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무쇠가 아니다. 마음은 무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다치고 상처나서 신음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처가 쌓이면 짐이 되어서 우리를 짓누릅니다.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먼저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체코의 단편 영화인 모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달이라는 제목인데 이 영화는 이런 내용입니다. 배들이 다니는 그 항구에서 철길을, 배가 지날 때는 철길을 들어 올렸고 배가 지나가면 또 철길을 내리고, 그런 일을 하는 철도 안내원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 놀러 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놀다가 그만 실수로 그 철도를 들어 올리는 큰 나사 바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기차가 다가오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순간적으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철길을 내리면 기차 안의 승객들 수백 명의 승객을 살릴 수는 있지만 자신의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나사에 빠진 아들을 구하다 보면 철길이 내려가지 않아서 기차가 탈선하게 되고 기차 안의 승객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순간 결정을 했습니다.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포기한 것입니다. 기차는 무사히 철길을 건너갔습니다. 그때 기차 안에 있는 승객들은 그 아들을 부여안고 울부짖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른 채 평안한 얼굴로 그 기차 안에서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실상은 그 한 사람의 희생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을 당했던 것 때문에 그들은 평안하게 기차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 53장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는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무서운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고통 없이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기 위해서 대신 고통당하셨고 대신 찢기시고 대신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을 비롯해서 한 3개 대학이 연합으로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수명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장 9년 동안 2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한 결론이 뭐냐?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불신자들보다도 평균 수명이 7년 더 길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안식, 마음의 쉼을 얻는 사람들이 결국 육체의 수명도 더 길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혼의 안식이 우리의 삶의 수명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게 배우라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멍에라는 것은 밭을 갈거나 아니면 물건을 옮길 때
동물의 이 어깨 위에 지우는 장치를 말합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농부가 밭을 갈 때 짐승에게 멍에를 씌우기 위해서 반드시 소 2마리를 멍에를 같이 씌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땅은 워낙 메마르고 척박한 땅입니다. 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 1마리로는 밭을 갈거나 물건을 옮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소 2마리에 같이 멍에를 씌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밭에 돌이 많거나 아니면 척박한 곳에는 소 1마리가 아닌 2마리에게 멍에를 씌워서 쟁기질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멍에를 메라고 하신 것은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파트너가 되라는 것입니다.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마치 이 멍에를 같이 맨 2마리의 소가 함께 가듯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뛰어가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두 번째 배우라는 것은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이 가시는 대로 가고 주님이 하시는 대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멍에 맨 소가 주인의 지시를 따라서 주인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걸어가고 밭을 갈구는 것처럼 일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선생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굴복하지 않고 주님께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배우기 위해서는 내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의지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멍에를 매는 것은 복이 됩니다. 주님과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은 결국 주님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보폭을 맞추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일하게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예수께서 사시는 대로, 예수께서 가고자 하시는 대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마음은 진정한 쉼을 얻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쉼을 얻는 사람은 인생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쉼이라는 것은 쉼을 얻은 사람은 인생이 쉬워지고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반대로 인생에 쉼이 없으니까 삶이 어렵습니다. 삶이 어려우니까 인생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기차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앉아있는 분을 보니까 너무 낙심을 하고 있고 얼굴이 창백해져 있습니다. 불안한 상태에서 기차를
타고 앉아가면서 계속해서 주변을 두리번 살피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마음에 이분이 꼭 기차에서 뛰어내릴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분께 맡기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형제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시는 건가요? 당신이 내 처지를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만드셨습니까? 그러면서 화를 냈던 겁니다.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면 이분의 마음을 달랠까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품에서 만년필을 꺼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분에게, 형제님, 이 만년필을 여기 테이블 위에 한번 세워보시죠. 그 형제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니,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어떻게 만년필을 세울 수 있습니까? 저는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 선교사님이 그 테이블 위에 만년필을 세워놓고는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만년필이 서지 않았습니까? 그 형제가 또 이야기한 겁니다. 아니, 그렇게 손을 붙잡고 있으면 누구든지 다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선교사님이 이때다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년필 하나도, 그 만년필 하나는 그냥으로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스스로는 혼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설 수 있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 속에서 신속히 날아갑니다. 어제 청년이었는데 벌써 이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빨리 흘러갔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무엇일까요?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젊어서는 열심히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허덕이며 살아왔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병든 육체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하루하루 약해지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배우면,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면 마음의 쉼을, 영혼의 안식을 얻고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쉬워지고 우리의 짐이 벗겨져서 우리의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러나 오늘도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께 나와서 그분에게 배울 때 우리는 참 안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자는 내 짐이 노래가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또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 짐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서,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할 때, 주님께 배울 때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벼워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와 주님께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